오늘 읽은 말씀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아마 가장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하셨나요? 마르다의 말 때문이죠. 마르다가 오늘 말씀 읽은 그 앞에 24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아날 거다 말씀하셨더니 마지막 때 부활 때는 살아날 거다라고 마르다가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그렇다면 내가 설명해 주겠다. 왜 지금 살지? 그 이유는 내가 부활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냥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한 이야기가 마지막 때 부활 때 우리 오라비가 살 걸 내가 믿는다 하니까 그래 내가 부활이니까 내가 마지막이니까 이제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그냥 글자로 읽는다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되겠지만 마르다와의 대화 속에서 말씀을 읽는다면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하신 것은 마르다의 말 마지막 때 부활 때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적으로 볼 때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이런 말 있죠. 이게 마지막 카드다 할 때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내미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거라 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에요. 가장 큰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부활 이것을 예수님 내가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가장 큰 사랑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하셨는데 부활은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셔야만 부활이 있다는 것이 돼요.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하신 것은 내가 없다면 부활이신 예수님이 없다면 너에게는 부활이 없다 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다면 그것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부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스스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능력이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부활이 나타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이라고 할 때에는 그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갔다 했을 때에 나는 집에 간다 할 때에 그 집이 어떤 집이냐에 따라서 가고 싶은 집이 될 수도 있겠고 가고 싶지 않은 집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집이 뭐 크다 작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집에 갔더니 나는 집에 안 들어가는 게 낫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집에 들어가시면 가급적 늦추죠. 집에서 빨리 나오려고 그러죠. 반대로 나는 집에 가는 게 좋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있는 시간을 늘릴 거예요. 우리가 집이라고 말할 때에도 그 집이 어떤 집이냐?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에 따라서 그 집에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울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냉정하게 본다면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 선과 악은 반대잖아요. 그러니까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렇다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죽음의 부활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과 악이 반대라면 지금 예수 말씀하신 심판은 사망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망의 고통을 경험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할 때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는 부활이 있는데 어떤 부활이냐?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의 부활을 있는데 이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과 같은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생명과 사망이라는 말을 할 때에 그냥 죽었다 살았다 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살아있지만 죽은 것만 못하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사망과 같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육체의 아픔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살면서 기쁨이 없고 또 살면서 감사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력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생명력과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친다가 돼요. 반대로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에는 심판의 부활처럼 사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잠시 좋을 수는 있지만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아니하고 금세 떠나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원망이, 불평이, 갈등이 가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잘 산다는 잘 산다. 근데 우리 잘 산다 그러면 그냥 흔히 하는 말이 부자가 잘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부자가 잘 산다 그럴 때에는 물론 돈이 많다는 뜻도 되겠지만 원래 잘 산다는 제대로 산다, 기쁘게 산다가 되겠죠. 근데 부자지만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환경이 주는 기쁨은 잠시이고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은 어떤 환경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삶 가운데 생명력을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사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환경이 좋아졌다는 말씀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물론 병자를 고쳤다는 말씀은 나오지만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들의 삶의 환경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환경이 어려워졌음을 말해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삶은 계속 옥에 갇히는 거예요. 매를 맞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하는 겁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있어요. 왜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생명력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40절 41절에 이런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납니다. 말씀을 보면 기뻐하면서 그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핍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환경이 좋아졌다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활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서 내 삶 가운데 부활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일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내 삶 가운데 생명력이 없다. 다시 말하면 삶 가운데 기쁨이 나타나지 아니한다고 그런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우리가 무언가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제자들은 삶 가운데에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능력을 당하였지만 오히려 이것을 기뻐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힘든 일하고 기쁘다 그러죠. 운동하는 사람들이 막 달리기 할 때에 어떤 임계점에 갈 때까지는 무척이나 힘든데 그 임계점을 딱 넘고 나면 몸은 힘들지만 뭐가 펑 뚫리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맛에 운동한다 라는 말을 해요. 몸은 힘들지만 기쁠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죠.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음식을 해줄 때에 음식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음식을 힘들게 했는데 맛있게 먹으면 그때 기쁘잖아요. 뭐예요? 몸의 힘든가 마음의 기쁨이 늘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힘들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 없다가 아니에요. 힘들지만 기쁠 수 있어요.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말하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물론 우리 육신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난다 하는 뜻도 되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좀 더 다르게 본다면 죽어도 산다고 하는 것은 죽음 외에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붙잡는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고백하죠. 그 육신의 고통, 적신, 벌거벗은 몸이 되겠죠. 위험, 칼, 사망, 천사,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해요.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어느 순간에는 다 끊어져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생명의 역사는 우리의 육신이 죽은 후에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유통기한이 있죠.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영원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죽지 않는다 라고만 본다면 사실은 우리의 삶과는 무관한 분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이 같이 묶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겠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중요한 거 있잖아요. 주님이 하신 일이 성경에 있고, 그리고 그 일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 때문에 성경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여호수아에 관한 말씀을 보잖아요. 그 말씀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거 알아서 뭐 하겠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보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일하셨던 방법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봐요. 만약에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제와 오늘이 다른데 뭐라 성경 말씀 읽어요?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 같아요. 그리고 오늘과 내일이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영원하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도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영원하심에 대하여 고백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씀에서 육신의 죽음을 봤어요. 그 다음은 영혼의 죽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요? 영혼이 살아난다 하는 것이에요. 살아남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살아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의 살아남이에요. 우리가 늘 좋은 일만 세상에서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실망하는 일도 있고 힘들고 고단한 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올까요? 주님 앞에 몸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마음이 실망과 낙심에서 벗어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해서 환경이 달라졌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바뀌었다고 말해요. 그러면 왜 기도하고 왜 찬송을 할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환경이 바뀌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가면 갈수록 환경은 잘 안 바뀌고 내가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볼 때에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볼 때는 내가 내 직장보다 중요하고 내가 소유함은 돈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먼저 바꿔주셔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언가 할 때에 중요한 것부터 해야지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하다 보면 나중에는 중요한 걸 못 하잖아요. 하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변화를 주실 때에 나부터 먼저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바꿔주시겠죠. 오늘 말씀을 죽어도 살겠고 해서 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도 말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죽음도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를 믿음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살리신 역사를 베푸신다는 말씀을 보았어요. 26절 다음 함께 보겠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말씀을 봤더니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에 관한 말씀을 나옵니다. 살아서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로 볼 수. 첫째는 육신이 살아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이 살아 있는데 예수를 믿어서 죽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것을 글자 그대로 본다고 그러면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죽죠. 그렇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이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땅의 보물을 쌓는 것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그 보물은 녹이 나지 않는다. 도둑질을 당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걸 말할까?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고 하는 것을요, 이 보물은 소중한 거라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이 보물을 다른 글자로 바꾸면 쉬워져요. 하늘의 삶을 쌓은 사람들은 그 삶이 하늘에 쌓인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은 하늘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살아서 나를 믿는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다면 여기서 믿는다고 할 때에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판단, 주님의 결정을 믿는 사람을 말해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판단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판단을 믿는 것이고 예수의 결정을 믿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나는 예수님의 판단을 믿을 수 없습니다 말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겠죠. 따라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감동에 대한 주님의 판단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그대로 받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아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살았다는 말도 되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살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의 기억은 어느 순간일 때만 다 지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억은 사라지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듣기만 하냐 아니면 정말로 믿느냐라고를 묻고 계신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듣기만 한다면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기억할 만한 사람이 되지 아니합니다. 사람이 날 기억하는 것과 하나님이 날 기억하는 것은 결코 같지 아니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사야 55장에 그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랬어요.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과 사람이 기억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날 잘 기억해 줬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였지만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날 기억해 준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꼭 기억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마르다에게 묻고 계셔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묻고 계셔요. 봅시다. 지금 예수님이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사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가 예 맞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 부활 때 살아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르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아주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의 물음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설명해 줬으니 너는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르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 주님 이제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하든가 아직 제가 잘 못 믿겠는데요 더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먼저 살필 것은 예수님이 마르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중에 하나가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목자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라도 필요한 것을 알리시기 위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셨어요. 지금 마르다가 예 주님 말씀 맞아요. 그런데 내 오라비가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때 부활 때 살아날 줄 제가 압니다.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부활의 생명이라 아주 성실하게 답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는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었을 때에 그 양을 찾으러 가신 목자에 관한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임을 알아요. 한 마리라도 소중히 여기고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는 목자가 바로 예수님을 알아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대하실 때에 그렇게 대하시겠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대하실 때에 너는 소중하지 않으니까 너는 그다지 대단하지 않으니까 너에게는 성실하게 답해 줄 필요도 없고 내가 너를 찾아갈 필요 없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아주 성실하게 답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에 삶 가운데 무언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성실하게 답을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도 주님의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있고 그 주님이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임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에 대하여 마르다가 어떻게 답을 할까? 2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말씀 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지금 이 마르다가는 고백을 보면은요, 무척이나 대단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말씀 읽으면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이 말씀 읽으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떠오르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천국을 준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똑같이 한 마르다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먼저 신앙 고백을 했고, 그리고 마르다가 나중에 고백했기 때문일까요? 만약에 그러하다면 신앙의 고백도 특허권이 있는 거가 되겠죠. 먼저 한 사람은 주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나중에 한 사람은 주께서 가볍게 여기시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고백에 특허권이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혈루증하는 여인에 관한 말씀이 있죠. 혈루증은 아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았더니 그의 몸에서 이제 모든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낫게 되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신앙의 특허권이 있다면 그 여인만 그 일을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에 관한 말씀이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고, 또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물 위를 걷고 다른 지역에 가셨을 때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오는 이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 다 나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죠. 물 위를 걸어서 배를 타고 건너가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더니 모든 이들의 병이 나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신앙의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혈루증 안의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사람은 다 나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에는 특허권이 없습니다. 단지 먼저 한 사람은 복이 있을 뿐이에요. 왜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광야의 길을 내는 자다 라고 했어요. 이 사이에는 말씀이 차시도가 이루어졌다고 고백했는데, 그러한 세례 요한을 향한 예수 말씀이 여자가 낳은 이들 중에서 이보다 큰 이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길을 닦는 사람은 주께서 크게 복을 주셔요. 그러나 길을 닦아놓는데 따라올 사람들은 무시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도 주께서 똑같이 은혜를 주셔요. 그러면 이거는 물을 필요가 있어요. 왜? 마르다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했건만 예수님께서 그에게는 복된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고백 자체는 복되지만 이 고백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상황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과 생명에 관하여 말씀하셨어요. 부활과 생명이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마르다가 답할 것은 부활과 생명에 관한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는 엉뚱하게도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백 자체는 복되지만 이 고백의 상황 속에서 전혀 맞지 않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고백은 진정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무심코 나오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고백을 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신앙의 행위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많은 봉사할 수 있어요. 옳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황에 맞는 나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상황에 맞게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옷을 주신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성복을 주지 아니하시고 맞춤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성복은요, 편하긴 편하지만 뭔가 조금 사이즈가 안 맞아요. 사람마다 팔 길이도 다르고 허리 둘레, 어깨 둘레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대강은 맞지만 기성복은 조금 어딘가 모르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찍어서 우리에게 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보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비슷하지만 많은 차이가 있어요. 비유를 본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중에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가 있잖아요. 반면에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문화의 비유가 있어요. 아주 흡사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즉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늘 달란트의 비유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문화의 비유를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은 지역에 가서 맞게 설교하신 거예요. 흔히 이제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그래요. 마태복음은 좀 부자 동네라 그래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가난한 동네에서 설교하신 것을 모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달란트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고요, 문화는 돈이 작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한다는 똑같은 말씀이지만 시골에 가서 할머니들에게 설교할 때와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설교할 때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내용은 똑같지만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문화의 비유가 있고 또 때로는 달란트의 비유가 있어요. 우리가 10분의 자의 비유는 마찬가지죠. 마태복음에서는 결실, 좋은 밭에 떨어진 것이 100배, 60배, 30배 결실 맨날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가 나와요. 왜냐? 예수님이 같은 설교지만 동네에 갔을 때 달랐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줄 섰을 때 큰 데부터 쓰잖아요. 경기도, 부천시 쭉쭉쭉 내려오죠. 왜요? 우리는 공동체가 어떤 국가가 있고 개인이 있으니까 큰 것부터 가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개인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작은 것부터 위로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대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지역, 이 사람들의 습성이 이렇다 그러면 똑같은 말씀이지만 표현 양식을 달리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차이가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3년 동안 설교하신 것이 그 정도뿐이 안 되겠어? 엄청나게 많겠죠. 그런데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에는 그 지역에 맞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쏙 뽑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달라요. 주님이 하신 역사가 뭡니까? 세밀함이 세밀함. 세밀함은 어디서 옵니까? 상황을 정확하게 볼 때의 세밀함이 옵니다. 상황을 대강대강 본다면 세밀하지가 아니하지요. 이렇게 본다면 마르다의 고백은 위대한 고백이지만 이 고백 속에는 세밀함이 없습니다. 그냥 고백해요. 말씀의 맥락과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복된 말씀이 다가오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대응하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보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세밀하게 소망하는 사람이 같은 일을 해도 주위에 큰 은혜의 사람이 돼요. 그런데 세밀하지 않고 이건 좋은 일이니까, 이것은 복된 일이니까 이거 하면 되겠지라고 한다면, 이 말은 좋은 말이니까, 이 말은 복된 말이니까 하면 되겠지 했던 마르다의 고백과 똑같아질 거예요.
우리 신앙은 세밀함이 필요한데 세밀함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열심을 다하고 또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려 할 때에 세밀함이 나올 수가 있고, 우리가 같은 고백을 해도 또 같은 일을 해도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복된 말씀을 주실 수 있고, 오늘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고 주께서 아무런 말씀 반응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8절에는 말씀 함께 봅니다. 말씀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전에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아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봅시다.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를 봅시다. 누구의 대화로 마감을 짓습니까? 마르다의 말로 대화가 마감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합니다. 알파는 영어로 말하면 A자를 말하는 거고, 오메가는 Z를 말하죠. 주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주님의 말씀이 마지막으로 마감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관한 말씀 있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나서 거기에 동물을 다 실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노아가 닫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주를 만들려고 했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 다 한 다음에 가만히 있던 거예요. 왜 본인이 못 닫을 수 있잖아요. 가만히 하나님이 닫으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만약에 노아가 다 끝났다고 문을 딱 닫았다면 노아가 문을 닫는 거예요. 노아는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이거 인증해 줄 때까지 나 문 안 닫는다.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말씀은 노아가 가만히 하나님이 바람을 딱 닫았다는 뜻도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보면 하나님이 노아야 수고했다. 이제 방주문 닫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노아가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감을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다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대화하다가 주님의 말씀으로 마감을 져야 되는데 자신의 말로 마감을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마감을 지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르다는 자신이 마감을 짓습니다. 다시 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누가 마감 져야 될까요? 내가 마감 집니까? 주님이 마감 져야 됩니다. 주님이 마감 지셔야죠. 이것은 주께서 내 영혼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하면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감을 지키게끔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부족하면 주께서 말씀하셔서 바꾸고 가실 것이고, 주님이 마감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채우시며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보장성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기본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겸손하다는 겁니다.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주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마감 짓지 않습니다. 마르다의 모습은 자신이 마감을 지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도 누가 마감을 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이 필요하겠죠. 이제 마누라가 떠납니다. 그러면서 자기 동생에게 말합니다. 그 하는 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그럽니다. 참 묘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앞에서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대할 때 선생님이 됩니다. 내용이 확 달라지죠. 사람 앞에서의 입술과 하나님 앞에서의 입술이 다릅니다. 우리는 마누라가 일관성이 없음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적지 아니하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어디든지 계시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 와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이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말을 주께서 들으신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기도가 되겠죠. 그러면 주께서 모든 것을 들으신다 그러면 내가 삶 가운데 감사 고백을 자주 한다고 하는 것은 주께서 기뻐하실 일이 되겠죠.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주님 앞에서 고백과 사람 앞에서 고백을 구별하면서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다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흔들렸다는 겁니다. 흔들렸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만 불안하다는 겁니다.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을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는 물은 쏟아질 겁니다. 컵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컵 용량의 최대한의 물을 담아도 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컵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이 안에 있는 물은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겠지요. 봅시다. 우리 자신의 컵이라고 봅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고백, 이 고백을 통하여 흔들림이 있다 없다를 봅시다. 주님 앞에서 고백과 사람 앞에 고백이 다르다는 것은 고백이 크게 흔들렸다는 겁니다. 요동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물을 주의 은혜로 본다면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 은혜를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주셨다 할지라도 그 은혜는 삶 가운데서 쏟아져서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신앙의 고백은 중요합니다. 근데 그 고백에 꾸준함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좋을 때도 있고 내 삶이 힘들 때도 있지만 이 고백이 물론 아주 똑같은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러나 이 고백의 차이가 거의 없으면 없을수록 은혜는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의 차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삶이 많이 흔들렸다는 것이고 많이 흔들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 자신이 계속해서 쏟아냈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이라고 할 때에는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사실 삶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삶의 고백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몸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헌신할 때에 힘 안 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땀나고 어려운데 그런데도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일에 참여해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주님을 고백하면 흔들림이 적은 거예요. 또 우리가 흔들릴 가능성이 많은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물질이에요. 우리가 왜 주님 앞에 11조를 드릴까요?
삶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아니할수록 주의 은혜는 삶 가운데 그대로 쌓여요. 그러나 삶의 고백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주신 은혜는 쏟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오기가 치는 장면이 나와요. 매도 무지 많이 맞았죠. 그런데 매를 맞고 나서 풀어질 때쯤 되니까 바울이 기억이 나.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여러분, 만약에 그 기억이 매를 맞기 전에 나서 그 말을 했다면 안 맞았을 거예요. 매를 다 맞고 나서 풀어질 때쯤 되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물론 바울이 그걸 잊었기 때문에 간수가 예수 믿게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바울이 사나주구나, 다 주의 것이다, 뭐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의 놓친 부분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바울이 매를 맞았던 것처럼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신이 주님을 고백하는 그것을 잊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만 기억났어도 안 맞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매를 맞을 수도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잊어서 그래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대로 한다면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무엇인들 안 주겠느냐 이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가운데 수많은 은혜를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고백이 흔들렸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수많은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수많은 은혜를 쏟아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그 소리가 내가 어떤 모습에 따라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릴 수도 있죠. 이게 우리가 콘크리트 건물 안에 들어가서 소리치면 소리가 더 크게 들리죠. 더 울려요. 그런데 스펀지를 돌려서 쌓이는 데 가서 소리를 지르면 소리가 적게 들려요. 작게 들려요. 왜 그럴까요? 나는 똑같은데 내 소리를 흡수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에 따라서 소리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주의 은혜를 계속해서 쌓아갈 수도 있고 계속해서 쏟아갈 수도 있어요. 오늘 마르다는 주님 앞에서 고백과 사람 앞에서의 고백이 달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늘 같은 고백을 하면 좋겠지만 잘 안 되죠. 그러나 최소한 우리의 고백이 제일 조금 흔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내일이 잘 될 때, 내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내가 건강할 때에, 때로 내 몸이 힘들 때에 우리의 고백이 거의 흔들리지 아니하여서 주의 은혜를 쏟아내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를 상관을 계속 쌓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